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또한 대화해야 합니다. 저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한겨울처럼 춥지요. 너무 춥습니다. 오늘 아침도 꽤 추운데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딸이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날도 추운데 아침 일찍 서울에 가려면 해도 뜨기 전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그래도 좀 더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좀 따뜻하게 갈 수 있고 또 조금 더 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딸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아들이 걸리는 겁니다. 아들이 밤새워서 공부하고 오전에 또 학원에 갈 텐데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도 학원에 태워다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선 이게 내가 좀 너무 유난을 떨고 있는 건 아닌가. 다 큰 아들, 딸을 너무 막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 뭐 남한테 해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때마침 라디오에서 이런 사연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딸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냈습니다. 그 딸은 형제들 가운데 맏딸이었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직접 운전을 해서 그 딸을 등하교 시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타지로 가게 되었는데 집에 왔다가 자취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될 때도 꼭 아버지는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해서 자취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는 그 딸에게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다른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내가 미용실 가게 되면 꼭 미용실까지 태워다 주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화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 딸이 한참 아이돌에 빠져 있을 때 서울에서 있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가 이제 공연이 끝나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역에 도착하니까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간이 되었죠. 이미 뭐 대중교통은 다 끊어졌고 집에 돌아갈 방법이라고는 택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되었죠.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늦게까지 왜 안 자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하시죠. 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잘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가 여기 도착하면 내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왜 전화하지 않았니? 라고 하시면서 서운해 하셨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어떤 마음으로는 극성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매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아버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연을 보낸 딸도 나중에서야 늘 그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도 해보고 스텝으로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잘 이야기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힘들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을 때 그것은 완전히 다 눈물바다가 되고
함께 어우러져서 다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서툴지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아버지는, 정말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소통을 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렇게 대화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화만 할 수 있어도 서로의 간극이 좀 더 좁혀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잘 안 되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흔들리거나 의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따스한 품 안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두 팔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만 그대로 있으면 우리 안에 점점 오해가 생기고 더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자녀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서로 대화가 없으면 오해만 쌓여갈 뿐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오해할 수 있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또한 대화해야 합니다. 저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어련히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 철든 것처럼 보이고 성숙해 보이는 자녀. 사실 재미없습니다.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들떠갖고 이야기하죠. 너 뭐 갖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얘기만 해. 내가 뭐든지 다 사줄게. 그런데 그럴 때 나는 한참 들떠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 뭐든지 다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맥이 빠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럴 때 나 이거 사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사줄게 라고 신이 날 텐데 말이죠. 반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노나라의 노래자라는 사람이 70살의 나이에도 노무 앞에서 색동 저고리를 입고 어리광을 부리고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자녀 다움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는 때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 점잖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성숙한 채 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때를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뭐 신앙이 저래, 뭐 어린아이와 같이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는 그 성경 안에 많은 기도,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성숙해 갈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구하는 기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과 아하스 왕을 지나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앙숙이었던 매일 싸우기만 했던 북이스라엘이 사라졌으니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니겠죠. 동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칼은 자신들의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슬프고 비통하지만 울고 있었을 만은 없었습니다. 칼이 목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금 자신이 이 남유다가 그리고 주의 백성이 곧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 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가른다는 말은 확 찢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열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급하니까 정말 다시는 그것을 못 쓸 것처럼 확 찢고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다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는 그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손에 자신을 건져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셨던 분이었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제 시내 산 아래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준비하도록 해라. 그리고 셋째 날 내가 그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시내 산에 강림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했죠.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고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다니. 드디어 셋째 날 아침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불과 연기와 큰 나팔 소리와 천지가 진동하며 주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대했는데 정말 천지가 흔들리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제정신일 수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던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두고두고 대대로 전해져서 자손들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다시 지금 그곳에 임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원수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떨며 도망치게 해달라고, 물러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말을 좀 점잖게 해서 그렇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쟤 좀 혼내주세요. 쟤 좀 혼내주세요. 이놈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저들이 두려움에 덜덜 떨게 해주세요.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머리를 극적이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그들이 잘못했거든요.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저도 알아요, 사실. 제가 이런 말 하기에 염치 없다는 거 저희도 알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서기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이 절 번호가 하나씩 담겨져 있습니다. 64장 1절 말씀이 63장 끝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절씩 당겨지게 되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지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해당됩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당신의 길을 잊지 않는 사람이 당신 눈에 띄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신께서 이렇듯이 화를 내신 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처음부터 당신께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기껏 잘했다는 것도 개짐처럼 더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고 우리의 죄가 바람이 되어 우리를 휩쓸어 갔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도 없고 당신께 의지하려고 마음을 쓰는 자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외면하심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죄에 깔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 그들은 저버렸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살았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처럼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기껏 잘했다고 내세우는 그 의라는 것, 자기 의가 고작 여성 위생용품인 그 개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이야기해도 부정한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다급하니까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당장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정말 염치 없는 짓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 우리를 책임지시는 토기장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을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잘못한 것 때문에 아예 등을 돌려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도와달라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래야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아버지의 유산 절반을 받아 챙겨서 나간, 집을 나가서 세상으로 나아간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을 모두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때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영 멀리 떠나갔다면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 품 안에 안길 수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지만 그 앞에 걸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4주간은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 대림절입니다. 주님 만날 것을 기다리는 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면 될까요? 그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거나 소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무슨 자격으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합니까? 이제 와서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멋쩍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움을 구하길 기다리고 계시고 손을 내밀길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19 속에서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과 학교에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취업과 또 진학을 놓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병석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지나간 잘못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분을 찾으시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